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제일침례교회 5월 10일 특별 가정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버이날과 어머니날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식 집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서 3일 동안 초등부 예배실과 친교실 바닥을 새롭게 설치하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남 집사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한나 집사님께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화자 집사님 혈액 투석과 폐에 물차 오르는 치료 과정이 계속해서 있으십니다. 이선주 성도님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COVID-19 환자 치료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된 교회에 계획한 여름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결정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순서를 돌아가면서 맡겠습니다.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신 후 녹화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면영 집사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부지 사용을 위한 AT&T 무선시설 리즈 계약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진행이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몸된 교회 가정주일 예배와 수요 말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기재된 열방 기도문을 보시며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변호사가 쓴 기사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느 농부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장날에 가 소를 팔았다고 합니다. 농부는 소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여간의 하루를 지나게 되었는데 혹시나 도둑이라도 맞을까봐 하는 걱정에 여간 주인에게 돈을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다음날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인은 농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고 결국 농부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돈을 맡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 그 농부는
소를 판 뒤 다시 그 동일한 여관에 들려 돈을 맡기면서 이번에는 현금 보관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농부는 하루를 지낸 뒤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에 간 뒤 돈을 맡겼는데도 여관 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여관 주인이 작성해준 현금 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여관 주인은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 잠시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분명 반환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돌려준 돈을 다시 농부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증거의 한계성과 또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확실한 증거가 요구되는 상황이 종종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수준 높은 사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칫하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계약들, 중요한 물건을 매입할 때, 또 관계에서도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내놓는 증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절대로 틀려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죠. 구원에 사기를 당한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확증된 구원이 아니면 우린 또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확증을 믿으시겠습니까? 목사의 확증, 성도들의 증거, 이 모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맹시 또한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고 당부합니다. 막연한 믿음,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같은 편 1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증거들을 깨닫게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보고 놀라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 계획을 하시고 이루셨으며 또 확증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한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진리인지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확신을 얻어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1년 반 동안 전했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몇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 회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의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죽음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복음 가운데 선 것이 아니여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부활신앙을 오랜 시간 동안 공격해 왔습니다. 실은 예수님 부활 사건 직후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직후 거짓 증언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때서부터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 했고 지금도 기독교 반대 세력은 이 부활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꺾이면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듯 부활 교리가 꺾이면 기독교는 심장 없는 시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 불러도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부르는 주여 주여는 절간에서 흔히 붙여보고 부르는 연불과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십니까? 의심이 되신다면 말씀으로 오늘 확증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어떤 기적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임의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진행시킨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조작극이나 아니면 광신다들이 모여서 만든 유언비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그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누군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안에 종말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안에 종말을 담아 놓으셨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의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방법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획하시고 또 때가 참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증한 거짓 신들을 향하여 외치는 장면이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어느 신이 앞으로 올 일들을 미리 계시하고 또 계획하고 알게 하며 그것을 정확하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또 그 증거들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하여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임의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그리고 포로 생활을 예언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어느 사람이 그 어느 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과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 날조된 인간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작극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첫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인의 후손 한 명, 단수입니다. 한 명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 인류의 메시아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입니다. 단수입니다. 메시아는 여러 명이 될 수 없어요. 한 명,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는 단 한 명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들을 먼저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인류의 첫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 한 명, 이 한 명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점증적으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한 이삭,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 출신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떠한 신이, 어떠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일을, 2000년 후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면 또 어떠한 신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보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또한 시편 16편을 보시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에 관한 예언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 일입니다. 이사야 7장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것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은 이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과 인류의 허물 때문에 찔리게 되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는 징계를 받게 되고 인류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메시아는 채찍에 맞고 인류는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결국 메시아는 속죄 제물이 되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9장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 시기적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야기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9장을 통하여 메시아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것이다. 그는 겸손한 왕이다 예언하시죠. 스가랴는 주전 500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외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외에 구약 성경은 350번 이상의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시대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모두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수많은 예언들 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확증들을 확증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맹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예언하셨으며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셨습니까? 증인들을 세우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증인들을 세우심으로 확증하셨죠.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스스로를 보이셨습니다. 증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식을 확증하신 것이죠. 심지어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거짓을 진실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과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온 천하에 거짓으로 알려야 하는데 왜 굳이 여자들의 증언을 앞세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먼 데서 나온 소문이라면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직도 현장에서는 핏자국이 낭자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가고 있고요.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어 목숨 걸고 외치기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만약 부활 소식을 외치다가 그것이 날조된 이야기였다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이 누설되지 않을까 지금 숨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부활 사건을 조작하여 외치기 시작합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인들의 입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심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부활 소식은 가장 외치기 힘들고 불가능한 현장 한복판에서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메시아는 그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외쳐야 되겠습니다.
가장 외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외쳐야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과 인류의 결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 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요한에게 더욱 자세히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몸된 교회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이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아보듯이 주님의 날을 알아보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교회여,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참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함께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죠.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외치는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메시꺼워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결국 견디지 못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마다 전부 감옥에다가 끌어넣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저기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보라, 저기 계시지 않느냐?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투옥시켰고 그들을 온 사방에 완전히 흩어버려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킨 자가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을 때, 아직 그를 믿지도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바울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누군가 있었던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이 함께 동시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고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만남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가치관, 세계관, 삶의 목표와 방향 모두 변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삶에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의 종교, 직업, 소속, 가문, 이름,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관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누가 이렇게 바울을 바꿔놓았습니까? 죽은 시체가 그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죽은 자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바울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그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똑똑히 본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생활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이 흔들렸고 갈라졌으며 모든 것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누가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앞으로의 삶에는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에서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증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증거해야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내 주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확증시키는 증거는 바로 이 은혜로 변화받은 나의 모습이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받은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확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본문 1절과 4절을 좀 다시 한번 확신찬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 또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확증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도 한번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 확증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보며 또한 증인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내 개인적인 체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한 몸, 한 목숨 다 바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아버지 놀라운 확증들을 아버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하며 누가 이것을 또한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계획된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누가 이렇게 예언하고 또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구름같이 화다한 증인들이 주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그들의 목숨과 피로 그들의 증거를 아버지 정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 복음 완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아버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정말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전진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 아니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해놓으시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음을 여러 방법으로 확증하셨으며 이제는 의심치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저희 몸된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경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복음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복음을 계시하시고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이제 저희도 성경대로 전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직접 만나 그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바울을 찾아주신 주님, 저희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모든 삶의 영역이 대혁신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예배 끝나시기 전에 가정과 또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증인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